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는 단순히 그냥 이 문양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십자가의 의미가 중요하죠. 우리가 살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면, 십자가의 그 감사가 사라지면 어느 순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그 나무, 볼품없는 나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것이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십자가 생각해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항상 십자가는, 저는 항상 십자가는 단순하게 표현을 하려고 하거든요. 십자가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그 사형털이잖아요. 정말 볼품없는 나무예요. 그냥 멋지게 이쁘게 깎은 나무도 아니고 좋은 나무도 아니에요. 그냥 사형수를 매달기 위한 투박한 나무예요. 거기다가 대못을 그냥 박아요. 십자가는 사실 정말 볼품이 없죠. 어찌 보면 잔인한 도구이죠. 끔찍한 사형 방법의 도구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왜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의 그 의미를 항상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그랬잖아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면 어느 순간 불평불만이 내 속에 계속되고요. 남을 위해 비판이 계속 나오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면 신앙생활도 형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면 예배도 간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항상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모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네. 오늘 고린도전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죠. 그래 15장에 보면 엄청난 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인데, 지금도 저기 우리가 성지순례를 저는 안 가봤지만 가면 고린도 지역에 자주 갈 때도 있죠. 그 보면 아직도 그 찬란한 문화의 흔적들이 남아있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가장 지식 수준이 높고 큰 도서관이 있고 문화적으로 앞선 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산다라는 그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서울 살아보셨어요? 서울요.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에 살아보셨어요? 안 살아보셨죠? 서울 사람들은 지방 사람들을 뭐 부산에 살든지 대구에 살든지 강원도에 살든지 다 지방 취급하지, 뭐 부산에 살아서 좋다, 뭐 아니면 광주에 살아서 뭐 이렇다, 이렇게 하면 다 같이 그냥 지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은연중에 우리가 서울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못 느끼시죠? 저는 살아봐서 알거든요. 그게 수준이, 이게 문화 수준이나 모든 것이 가만히 살아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그냥 재정 중심은 그냥 서울에 다 쏟아붓는 거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보도 길 하나, 조명 하나, 뭐 문화 행사 하나, 그냥 일반인이 지방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들을 수도권에 쏟아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지방에 사는 사람이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뭐가 차이가 많이 날까요? 그런 엄청난 혜택을 누린다고 뭐 더 똑똑하고 더 잘 먹고 잘 삽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이 엄청난 문화 혜택과 예술 수준이 높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항상 자부심과, 어찌 보면 그것이 자부심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교만인 것이죠. 다른 것들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특히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왜 예수님은 그 볼품없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까? 십자가를 하찮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리석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예수님은 좀 화려하게 돌아가시지 왜 볼품없이, 그것도 사형수의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시거나, 아니면 유명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한 스님도 보면 막 앉아서 몇 년을 지내고 해가지고 정자세로 앉아서 딱 숨을 거두시는 모습 보면 사람들이 와, 저분은 성자다, 얼마나 수양을 많이 했으면 뭡니까? 저렇게 앉아서 그렇게 자는 듯이 그렇게 돌아가실까? 어떤 사람은 스님들을 이렇게 불을 태우면 나중에 남는 게 뭐냐면 사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리가 나오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얼마나 수행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 사리가 많이 나와.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그냥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볼품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냥 너무 누추하게 초라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희들 세상으로는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돌아가는 그것이 어리석고 누추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 속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근능이 나타나고, 이 세상 그 어떤 죽음보다 가장 고귀한 죽음, 가장 능력 있는 죽음, 죽음에 사실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사실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십자가,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멋지게 돌아가시지, 정말 미련해 보입니다 하는 것은 멸망하는 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오늘 미련해 보이거나 누추해 보이지 않죠.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생각하잖아요. 영광의 십자가로 생각하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아멘. 19절도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스스로 지혜롭다, 그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고 누차다라고 말하는, 스스로 지혜롭고 여기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멸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없애버린다. 결국은 이 무슨 말이죠? 스스로 잘났고 똑똑하고 지혜롭다 여기며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고 부인하는 자는 멸한다, 지옥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지옥 가면 그게 똑똑하고 잘난 것입니까? 아무 쓸데없는 것이잖아요. 20절도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멸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부에 좋고 똑똑하고 잘나고 학식 좋고 높은 고위직에 앉아있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런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미련하게 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에 감사하고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이곳에 예수 사랑교회 다니면서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21절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게 잘 나가도 필요 없습니다. 다 지옥합니다. 그러나 전도가 참 미련해 보여요. 어찌 보면 교회 다닙시다. 예수 믿으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제일 기뻐하신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어떤 영혼이 구원받는 그것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한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을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서 천국 가게 인도한다면 그보다 큰 상급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일들이 없거든요. 22절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 어리석게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아요. 표적과 지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오지를 헤매거나 여행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그것이 내가 깨달았다, 진리를 얻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진리와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의 해답을 찾는다면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해답은 십자가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의 그 진리를,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오늘 보니까 22절 아까 표적을 구하고 세상 지혜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표적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죠. 표적을 구하고 세상의 지혜 속에는 아무것도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보기에 어리석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속에는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가 자꾸 희미해집니다. 교회 다녀도 이 자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망각해버려요. 십자가의 어떤 의미인지 자꾸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자꾸 믿음에 열정이 없어지고 냉랭해져요. 간격이 없어져요. 예배가 은혜가 사라져요.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24절)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즉 예수 믿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즉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인들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안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십니까? 오직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능력이 다 담겨 있다. 이 의미가 이제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알아지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아진다면 지혜도 능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십자가 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 안에 모든 지혜와 능력이 다 담겨져 있다. 이 말의 의미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은 육신적인 어떤 생각이나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해석되어야 되고 영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 모든 지혜와 능력이 다 담겨있다. 25절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신 일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뭡니까? 어리석해 보여요. 어찌 보면 바보 같아요. 왜? 묵묵히 그냥 아무 대항도 없이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냥 어린 양과 같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냥 묵묵하게 그냥 변명 한마디 없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면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 사람들을 한순간에 그냥 다 죽여버릴 수도 있고 모든 일을 행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리고 꼭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우리가 그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죠. 하나님의 정하신 답이 그렇습니다.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 모든 인류 죄,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지은 그 죄에 대해서 그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은, 그분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재상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가장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가장 바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25절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 아무리 그것이 어리석고 약해 보여도 가장 그것이 강한 능력이다. 강한 힘이다. 강한 지혜다. 똑똑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떨 때 우리가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참 똑똑한 것 같은데 바보 같다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군대 안 가려고 막 돈도 막 쓰고 막 회피를 했죠. 그러면 좀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 군 면제도 받는 일들이 덤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하기 힘들죠.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기업의 삼성그룹 이종희 회장의 아들이 해군에서 인관식을 하는 걸 여러분 다 보셨죠. 보면 또 SK 우리 최태원 회장의 그 딸이 자원 여성 장교가 되었잖아요. 자원에서 군대 갔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뭐가 부족하다고 굳이 저 고생을 사서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참 똑똑하구나, 참 지혜롭구나 라고 생각되어져요. 사람들이 얼마나 호응이 좋습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아집니까?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공감을 내잖아요. 저렇게 막대한 돈과 권력 있는 사람도 저렇게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미를 다하는구나. 공감을 가지면 뭡니까? 그 기업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행동인 거예요.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하찮은, 그것도 말구유에 임하신 그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를 바라볼 때는 하늘 끝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을 가진 인간의 욕구로 바라볼 때는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기보다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자꾸 높은 것을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신 것을 바라볼 때 권력의 야욕을 가진,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불의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손해를 바라볼 때 눈곱만큼이라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인간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가장 연약한 죄인들과
가장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며 교제를 하며 그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성공지향적인 사람, 가려가면서 교제하는 사람,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든 인류를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온갖 모욕을 한 그 사람들조차도 사랑하고 용서한 그 모습이 도저히 나에게 틀꽃만큼도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어리석은 선택이 뭐냐? 가장 올바른 선택이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인간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행하셨죠.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게 보는 그 십자가, 천하고 바보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지혜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의 정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자꾸 오늘날 교회들은 그게 사라져요. 십자가가 사라져요. 십자가가. 저는 항상 십자가 큼지막하게 했죠. 제가 요즘에 강대상에 십자가를 치우는 교회들이 많아요. 강대상을 어찌하면 가장 이쁘게 꾸밀까? 근데 십자가를 탁 해놓으면 이쁘지가 않아. 이 십자가를 치워버려요. 얼마 전에 추수감사주일을 하죠. 저희 교회는 뭐 꾸미고 이런 거 제가 진짜 안 하거든요. 어떤 교회들 보면 막 추수감사절날 여기가 막 얼마나 막 화려한지, 성탄절날 광대상을 얼마나 이쁘고 화려하게 꾸미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누굴 위한 감사절이고 누굴 위한 성탄절인가? 인간의 그 만족과 인간의 그 쾌락과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꾸미는 것이면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 십자가의 의미가 사라진다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항상 오늘부터 잊지 마세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강한 감사의 마음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1장 26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쫙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무에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대요. 사람들은 똑똑하다 잘났다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7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르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미련하다고 여기는 이것을 택해서 세상에 있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이게 초점은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이 미련하게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그러고 부끄럽다고 그러고 바보 같다고 그러는데, 이 미련하고 부끄럽고 바보 같은 이 십자가의 이것이 뭡니까? 사람들을 가장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보다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부끄러운 것은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돈도 없는 것도, 학벌 없는 것도, 내가 누추한 것도, 내가 작은 집에 사는 것도,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이 가장 부끄럽고 추한 것이죠. 지옥에 무슨 인권이 있으며, 지옥에 무슨 좋은 옷이 있으며, 지옥이 무슨,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가장 누추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보이고 가릴 것이 없고 고통만 가득한 그 지옥이 가장 미련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가는 것이. 그리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연약한 가운데 한마디 못하시고 온갖 조롱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 일이 십자가의 그 능력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 무덤이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흑암이 휘장이 찢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온갖 참모습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를 믿는 순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다는 것이 이보다 그 어떤 것으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십자가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지옥 백성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다. 이보다 더 큰 십자가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28절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죠, 이것이. 그리고 무엇보다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약하고 천하고 아무 보잘것없고 어리석게 보이는 이것을 통해서 가장 지혜롭고 능력이 나타나고 강하게 하신 것은 이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나가면 얼마나 잘 나가겠습니까? 십자가 그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초랑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밑에는 로마 권력도 있고 헤롯 대왕도 있고 가이사도 있고 얼마나 강한 능력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접근하지 못할 그런 권세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 육체도 아무것도 그런 권세도 그 초라한 십자가 앞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뭘 자랑합니까? 우리가 뭘 내세우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자랑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사람들이 많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 얼마나 잘생기고 키가 크고 그 머리가 찰랑찰랑 윤기가 있고 잘 나갔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 아름다운 미모의 그 상징이었던 머리카락 때문에 나무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도 참 좋은 왕이었잖아요. 선한 왕 중에 한 명이 있지만 말년에 큰 잘못을 저질릅니다. 자기가 죽을 병에서 15년 더 살게 되었고 모든 적군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고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바벨론에게 온 신하들에게 자기 모든 왕궁의 검은 보화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탐욕이 들어갔어요. 저것은 우리가 가져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보여준 자랑거리로 말미암아 전쟁의 빌미가 되어서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겸손하다가 마지막 순간 인간의 육체의 그 자랑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인간의 오늘 우리가 속에 조금이라도 탐욕과 정욕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왜 내 삶이 힘들어지는가? 왜 내 삶 가운데 해답을 찾지 못하는가? 고통이 있는가? 어려움이 있는가? 방황을 하는가? 십자가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21절까지 보실까요? 한 장 넘겨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의 지혜인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에게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되니라.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일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다 담겨있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면 정말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답을 얻으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고 똑똑한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잘 될 때, 잘 나갈 때, 돈 벌릴 때, 건강할 때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의 은혜 손길을 거두는 순간 한순간에 물질도 건강도 다 없어져요. 이 세상에 내가 지혜롭다 생각하시면 십자가 은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든지 십자가 앞에서 응답받고 해답받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십자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방법을 십자가를 통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해결 방법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바울은 내 모든 탐욕,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부터 내 모든 것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을 잘 못하시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 그런 고백이 돼야 돼요. 그게 정답인데 참 그게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고백을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함께 내가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완전히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교만이 없어져야 되고 내 자랑 삼는 것들이 다 내려놔야 되는데 오늘 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고 자꾸 내가 드러내고 나를 지혜롭게 여기고 똑똑하다 여기고 자꾸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려고 그러고 인간의 탐욕을 살려고 그러고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크게 아멘 하세요. 오늘 십자가에 함께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게 정답이에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 죽어야 사는 거. 그게 삶의 해답이에요. 죽어야 산다. 아멘. 못 박혀야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자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